학생들이 손에 캔 음료를 들고 건널목에 신호 대기하는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한 학생이 들고 있던 그 음료 캔을 화단 옆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여기다 버려도 돼? 하고 이렇게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어때? 다른 사람들은 더해. 학생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놈이길래 저렇게 말을 할까? 근데 그 학생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이 음료캔을 내려놓은 그 뒤쪽으로 10여 개 이상의 음료캔들 통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그 자리에 그걸 버린 거죠. 청소를 해주는 분들이 치워도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아마 그 학생은 그런 장면을 오랫동안 본 것 같고 본인이 들고 있기 싫은 그것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이게. 신호가 바뀌자 그 아이들은 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잠깐 있다가 멈칫한 다음에 떠난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혹시 길에서 만나거나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시나요? 아니면 솔선수범하시나요?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꼰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잘못하면서 우리를 왜 간섭해?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더니 요즘은 아예 간섭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맞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게. 두 아이가 신호가 바뀌자 건너고 뒤에 남겨진 사람 속에, 특별히 그 마음 속에 약간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창피함이 생긴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매우 기본적인 공중 도덕입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또는 또래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는 곳, 안 보이는 곳, 이런 곳에 그런 경우들은 더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살인하고 범죄를 크게 저지른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정도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 어때? 다른 어른들도 다 그래.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요, 다른 어른들은 더해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린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른 척한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범인은 아니어도 공범은 되지 않을까요? 공중도덕만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 진실의 문제에서도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말 못합니다. 물론 힘이 약한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하겠지만 힘센 사람이 그렇게 하는 순간 모두 입을 닫아버립니다. 언론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낙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행동에 대한 낙심, 패배감, 열등감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1차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인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였으니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로서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속이게 되죠. 더 많이 속이는 행동을 하면서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5천만의 국민 중에 한 명만 그런다면, 아니 서너 명만 그런다면, 아니 아예 소수만 그런다면 별 문제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국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상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낙심은 확산되고요. 그 확산된 것은 더 큰 낙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기보다 스스로 솔직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직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역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낙심이 많은 사회,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사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점은 명백합니다. 스스로 솔직하고 정직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도 스스로 속이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믿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큰 일을 하고 작은 믿음은 작은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일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 일꾼이 들어왔다고, 마치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 것처럼 대단히 교회가 좋아하죠. 사회적으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작은 일꾼이 들어온 것처럼, 작은 믿음이 온 것처럼 표현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작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꾼이고, 그분의 삶이 이 땅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크기로 구분하는 그 믿음에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크기 때문에 좋고 옳다는 것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는 사고방식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스로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고라 족속입니다. 고라 족속은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악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목받죠. 그와 동시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리고 성전의 악사로 일하는 고라 자손들도 나름 주목받는, 영예가 있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그런 자리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라 자손의 우두머리와 모세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모세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르우엔의 자손들이 그랬는데, 르우엔이 12지파 중에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못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생기는 나름의 한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 나설 때 르우벤의 자손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규모가 250명 이상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 너만 잘났냐는 겁니다. 왜 너만 대우받고 너만 말하고 너만 앞서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 자체에 대한 비호감의 문제이고,
모세가 앞장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운 사람들의 얘기죠. 근데 그것의 주동적인 세력이 고라였다는 거죠. 성경은 모세의 잘못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 공격에 선동하고 있는 주체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고라 자손에게 주목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모세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 땅이 벌어지고 그 위에 살던 고라 족속의 대부분이 땅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땅이 닫힘으로 그들이 몰살해 버립니다. 고라 전체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소수가 남았죠. 그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의 문지기로 악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시선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 불편함이 여기 등장하는 고라 자손 후손에게 느껴지는 거죠. 같은 민족, 같은 신자들이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모세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더니 네 모습이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추궁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라는요, 시편 40편을 그런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름 괜찮은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해지고 오히려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본인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겁니다. 믿음의 작은 문제, 또 작아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지점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돈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기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백과 그 밖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여가하는 여러 가지 잉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불편해합니다. 신앙이 좀 흔들리고 양심이 좀 흔들리고 진리가 좀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월급이 줄어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었던 누리는 자리가 사라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의 낙심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돈으로 또는 힘으로 겪게 되는 낙심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고라의 자손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물을 먹는 장면에 의해서 본인의 낙심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사슴이란 존재는 맹수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물 먹는 자리에 맹수의 매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목숨을 걸고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맹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나더라도 화들짝 놀라서 도망치는 게 그 사슴의 모습입니다. 그 사슴을 누가 닮았냐? 고라의 족속들이 닮고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이라는 물을 마시고 싶고 그것에 의해서 충만하고 싶은데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잘못에 의해서 생긴 사회적인 면박이 그를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늘 찾게 되지만 그 찾음에 대한 해결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1절부터 3절에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4절 5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절에 전에 기뻤던 그 행동이 벌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기쁨의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고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동시에 시를 읽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해?
왜 지금 낙심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을 내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문지기로서, 악사로서 자기 자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다는 답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벌 받기 전이라면 이 말이 아주 분명하게 인지되겠지만 벌 받은 후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견뎌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은 고통이면서도 동시에 버릴 수 없는 소망이기도 한 거죠. 고라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입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이런 분들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작은 믿음이 믿음이 아니란 식의 설명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작은 믿음도 참된 믿음입니다. 커 보이는 믿음도 참된 믿음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에 눈앞을 가리고 있는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결되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작게 시작됐다는 거죠. 작은 위치로 있다는 거죠.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동력과 능력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할 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그분이 전설적인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적은 것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빚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빚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빚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약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믿음을 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곧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열심히 더 많은 은혜를 구함으로써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마음속에 있는 은혜는 아무리 작아도 신성하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태양에서 나온 불꽃과 같다. 살아있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믿음은 신적 기원을 갖기 때문에 영원하다.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신적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으로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던 작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크던 작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겁니다. 일의 규모가 작아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이 작아서 영향력이 작아 보여서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해서 낙심이 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낙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게 그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작아 보이는 믿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분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보기에 큰일이겠지만 하나님께 보시면 똑같은 일,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거죠. 낙심은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낙심해야죠. 근데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서 평생 낙심하면서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라의 후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의 가문이 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근데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이 그런 요약이라면 11절은 반복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의 손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작은 믿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분이 진짜 신자라는 거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마을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어 천국 가는 걸 믿고 있었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나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을들이니까 피해가 없어야죠. 근데 아닙니다. 마을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마을 중심에 있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으고 스스로 노동하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예배당을 세우면서 차곡차곡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운 그 예배당도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실망한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렵게 된 겁니다. 그냥 집만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냥 소수 몇 명이 죽었으면 장례 잘 치르고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면 되는데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표시였던 예배당까지 다 무너지고 수백 명이 사라지고 겨우 자신만 살아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아무리 지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만은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어떤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한 지역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안 나갔어야 될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했어야죠. 내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픔 당한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 안부가 어떤지 묻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리고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지진 나기 전에 자기를 빼주셨다고. 그건 미친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지진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는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그런 일만 있나요? 결이 다르지만 또 답답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월 18일 80년 광주에서 독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광주가 또 전남 일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북한의 괴수들의 조종을 받는다는 누명이 씌워지더니 여지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식이 죽고 교우들이 죽고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너도 빨갱이지 하면서 몰아붙이고 광주의 사건이 덮어진 듯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나름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했더니 너는 그 동네 출신이니까 안 돼. 취직이 안 되고 차별은 밥 먹듯이 받고 도대체 잘못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잘못한 악한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될까요?
5.18에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고당하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 차별당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교회는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광주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지켜주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얘기하면 저거 빨갱이 아니야? 저거와 가까이 지내지 마. 그게 교회가 했던 태도예요. 목사들이 취했던 태도예요. 그래서 고향도 말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열심히 키워서 이제 사회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고향이 어디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면, 그 동네 사람 믿을 수 없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쉬지 않고 나온다면, 이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이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낙심시키고 있는데. 4월 16일 세월호 사태 역시도 여러분, 당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세월호 부모들, 가족들이 요즘 교회 안 나갑니다. 상처를 어디가 제일 많이 줬냐? 교회와 교인이랍니다. 마치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떼쓰는 모습이 신앙이냐고 몰아붙이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정의를 외친다는 말 속에 그 사고당해서 지금 참사당해서 절망하고 있는 가족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믿음 있게 희생하라고, 양보하라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하라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목사이고 그게 장로 권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낙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사태에서는 어땠을까요? 세월호 사건의 교훈 때문에 이태원의 부모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못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탄의 축제에 쫓아나가서 죽었으니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듯이 했던 그 낙심의 말들이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고 신앙에 좋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낙심시키는 곳이 신자이고 낙심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계수단이 변형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지금은 아예 길도 없고,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움 속에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기도에 매달리고 있지만 어떤 답도 없어갖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질문 던졌더니 믿음 없구나, 기도해, 이런 말로 답변이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실망은 이 사회 곳곳에 가득가득 차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망당한 사람, 실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손 한번 잡아주셨습니까? 밥 한 끼 먹여주셨습니까?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사업이 어려지고 직장에 위기가 있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몸이 병들고 사회 속에 낙심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라도 그런 한 규팅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낙심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시편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그 시편이 남아서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이 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라를 나쁘게 어려움 속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9.0의 지진 속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5.18 일으킨 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일부를 잘라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문제죠. 팬데믹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가 자연을 막대하다가, 동물을 막대하다가 막 살다가 발생한 질병의 문제이고, 대학을 떨어진 거, 승진 못한 거, 몸이 아픈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낙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일의 책임은,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낙심하는 건 그래서 어쩌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낙심조차 않고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큰일 당해서 낙심한 분이 있다고 낙심을 얘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몸부림친 사람에게 나는 뭘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낙심하는 자와 함께 낙심하는, 낙심한 자의 피로를 채우는, 그 낙심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을 정리해 줄 신이 필요한 거라고. 칸트는 정리해 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요청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명백히 얘기합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낙심하신 여러분, 이 본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실망과 낙심에 더 추락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낙심을 포기시키는, 낙심하지 않는 그게 필요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망치지 맙시다. 도망칠 때 도움을 요청합시다. 도움을 들었을 때 같이 도망치지 않으려고 견뎌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지만 낙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견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들람은 그 견딤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이렇게 낙심 못하도록 붙잡는 고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서 이겨서 나오는 자들이 고라의 자손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는 날, 그 날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 꼴일까? 고라의 후손도 그랬을 겁니다. 조상들이 한 잘못이 왜 우리의 책임일까? 왜 우리에 대한 시선은 이토록 따갑고 차별은 이토록 클까? 5.18에 차별을 받았던 그 사람들, 4.3에 차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고라를 통해서 들립니다. 고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의 문제는, 5.18의 문제는, 세월호의 문제는, 이태원의 문제는, 그 밖에 낙심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게 책임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차별받음을 모른 척하거나 내 입과 행동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동조자입니다. 현장의 범인은 아니지만 공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캔을 던지는 그 아이가 모두 다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 범인의 공범이 우리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큰 문제에서도 우리는 공범이 되고 있진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공범이 됐다는 사실이 사실은 낙심할 문제인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사고에 빠져 휘둘러 오히려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믿음이라고 외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낙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네, 기도를 안 하네, 그래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낙심한 자들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낙심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당장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의 동료가 낙심한 상태라면 나도 그들과 함께 낙심하고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연결고리가 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는 네가 스스로 믿어야 돼가 아니라 믿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들을 대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의 낙심한 자들이 새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처럼 그동안의 불확실성에서 빠져나와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